미물인 참새와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나 있는 머리카락, 참새와 머리카락, 오늘 본문에 대두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시간 속에 시작되어질 천지 창조로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거기서 계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900년대에 혹은 2000년대에 올 우리들도 다 거기에 이미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 선택이 이미 다 거기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땅속에 씨를 심으면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고 싹이 쑥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르쳐 섭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즉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악을 알려는 실과를 먹을 것을 이미 다 아셨고 그리고 이제 장차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획하셨고 이제 천지 창조가 되어지고 먼저 있었던 일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빛은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먼 후일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보이는 역사에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곧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즉 전문 용어로 신적 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되고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오셨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대로 뜻을 순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아 계셔서 나를 기동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 흐르듯이 그렇게 물을 거슬려 거역하지 말고 흐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가면 우리는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양육하는 양이요, 그분은 나의 영혼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응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 앞에 올 때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귀여운 자녀들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짝지어 주셨구나라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런 정말 믿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삶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요. 그런 성도는요. 그러나 똑같은 삶의 가정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마침내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 운명론자, 그리고 허무주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삶에는 우연은 절대 없다. 우연은 없어요. 이 참새,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죽는 것에, 참새 한 마리 죽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냥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은 대개 이 머리카락이 있는데요, 3만에서 5만 개의 정도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자, 그런데 에,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머리카락을 헤아려 보고 내 머리카락은 몇 개다 이렇게 말하고 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워보셨나요? 오늘 가서 한번 세워보시죠. 뭐 거울 보고 세시든지 우리 식구들 보고 좀 세라 그러든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지 않아도 몇 개인 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예수님 모르는 건 없습니다. 깊은 물속의 물고기 한 마리 속에 입에 있는 한 세겔 은하도 아시고요. 밖에 지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에 따라가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것을 너희 집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해라. 보지 않아도 얘들아 벳박의 언덕에 가봐. 거기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어. 풀어와. 아니 주인이 야단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럼 보내. 그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꿰뚫어다 보시는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신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그것도 또한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니 참, 참새 또 머리카락 하찮은 거잖아요. 한나서리온의 2마리 굉장히 값싼 거거든요. 무진장 값싼 거예요. 값싼 참새 한 마리. 감다가 머리 많이 빠지잖아요. 머리카락.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내 섭리의 손길이 없겠느냐? 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내 손길을 영성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둘 것 같으냐? 이제까지도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해줄 거야.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는 양이잖아요. 그분의 손길, 나는 안 믿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한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잘 이해가 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택함 받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워서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주님이 직접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짧은 이 참새와 머리카락,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던 중에 팔레스타인에 자주 날아다니는 참새, 우리나라에도 참새가 많이 있죠. 저도 겨울이 되면은 옛날에 겨울이 되면 참새를 많이 잡았는데요. 그 참새는 어디에 겨울에 들어가냐면 초가집 그 처마 밑에 쭉 파고 들어가서 거기 따뜻하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 사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참새를 잡아갖고 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에도 참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날아다니는 이 참새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 참새를 보라. 저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어쩌다가 죽게 되는 것도 다 나의 허락 가운데서,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내 허락 가운데서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지금 이제 제자들이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전도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자상한 섭리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할 거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어떻게요? 귀하니라.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밥만 먹고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택한 백성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어두운, 어두운 거친 바다를 항해해 가는 배와 같은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적 존재예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이는, 조그마한 아이는 엄마의 말을 100%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는 엄마의 말에, 엄마, 너 학교 갔다 오다가 모르는 사람이, 야, 너네 엄마가 저기서 기다려, 가자, 이러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교육을 하면 이 아이는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엄마의 말을 붙들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순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어떠지요? 글쎄, 그게 성경 얘기고 옛날 얘기고 그렇지 뭐 그걸 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건히 섰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내 섭리, 내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까지도 함께 했고 장래에도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의 스트레자 속에 여러분 항상 주님의 손길이, 섭리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진리가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니? 응?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달리 참새 한 마리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3년 북쪽 이스라엘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악한 왕이에요. 왕들 중에도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참 그들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요 악한 왕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 학정에 백성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국률이 받을 만한 게 되면 선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선정으로 베풀 것이지만 이 나라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는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권세가 없어요. 누가 세우세요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권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구약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자 흉년으로 약 4년 동안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여러분 물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물 부족 국가라는데 우리나라도요. 비가 좀 뭐 1년 정도 안 와도 그래도 불편하겠죠. 근데 물이 적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합 왕의 추격을 받아서 몸을 피신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어려움 당하는 걸 다 아세요, 여러분. 아합 왕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명이 끝나지 않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숙달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보이는 것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인 걸 알고 이 땅이 나골인 줄 알죠? 안 그래요. 이 땅은요 수고와 눈물, 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때 죽는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 죽는다고 저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면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생의 넓이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영원한 다시는 이 땅에 있는 그 고통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요. 사명이 끝나면 이제는 불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짧게 남았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뭐 그냥 중요한 두드러운 일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나타난 일은 큰 일이고 숨어 이렇게 참 작은 일들 청소를 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이런 작은 일로 피부하는데 아니요! 그건 사람이 보는 관점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크게 이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새해도 일을 맡겨주시면 교만하지 말고 아멘. 내가 무슨 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고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은사가 이분은 이것인데 이게 적합해. 이분은 교회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는 아직은 파악할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은 일을 해야 돼. 다 계산이 있고 기도가 있고 4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지션에 함부로 올려놨다가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저를 보셨을 거예요. 응? 함부로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은 아무나 막 하는 1년 동안 목사가 내년에는 또 자르고 다른 사람 세우면 돼요. 그렇지만 얼마나 1년 동안을 괴롭히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절대 지지해 주고
또 목사가 이거 좀 해주세요. 은사를 따라. 은사를 따라요. 은사를 따라.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형편을 아시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까마귀를 사용해서 깍깍 우는 그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떡과 물을 다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유목민이라서 이제 자꾸 이사해야 되잖아요. 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을 때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라가 너무나 이뻤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 인간은 인간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예쁜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죠. 내 아내가 그러면 자기를 죽임을 당할까 봐 누이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보고를 하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응? 붙잡아서 아내 삼으려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을 하세요. 야, 너 돌려보내. 남편이 있는 여자야. 돌려보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두려워서. 아니요. 나는요. 아이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데려왔죠. 그러고서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에게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그의 아들 이삭도 목민이라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부가를 건져내잖아요. 멋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을 여기 본문 그대로 치면 전도하러 나가는 누가 나에게 돌 던지면 어떡하지?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어떡하지? 누가 나에게 침 뱉으면 어떡해? 나를 핍박하면 어떡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음. 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응? 예.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와서 여러분 이 장소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라 생각하면 오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할렐루야 믿게 하시고 여기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동일한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다. 어떤 날 갑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때문에 어떤 날 돌아와가지고 그 돈을 다 갚았어. 아이고 우연히 재수가 좋다. 아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응? 우리 믿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해야 돼요. 저분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나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남편과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공교롭게도 그 땅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투이어 웬일인지 말론과 기론 결혼도 했는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두 자부 오르바와 룻 그리고 나옴 세 가부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르바는 이제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도 없고 나는 지금 뭐 나을 수도 없고 그러지 않냐.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룻 자부는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끼니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룻이 추수한 밭에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밀도 줍고 보리도 줍고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쌍한 젊은 과부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삭을 줍는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의 밭이냐면 유대 부자 청년 보아스입니다. 왜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이겠어? 예?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시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이 룻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이 불쌍한 여인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많이 좀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겨두고 뿌려두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니? 너무 많다야. 그랬더니 예, 부자 유대 청년 보아스의 밭에서요. 그런데 이상해요. 일부러 많이 주스라고 뿌려놓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영의 눈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둔감하면 하나님이 손에다가 잡혀줘도 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도 몰라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고 운수가 좋아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밭들 중에 보아스의 밭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죠.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섭기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이루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고 또 틀릴까 봐서 얘기 안 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스라엘의 선왕 다윗의 할아버지 낳게 되어지면 이 축복을 룻이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엮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안 만났을 못 만났을 겁니다. 어린 시절이 저처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릿고개를 겪고 힘든 삶을 살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힘든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가 나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좀 이렇게 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수많은 어려움을 돌로 그냥 얻어먹고 죽었나 보다 그러고 사람들이 들어다가 저 성 밖에다 던져버리면 저녁에 내리는 이슬로, 차가운 이슬로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 그런데요, 그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구니에 담겨서 성 아래로 피신하게도 하시고, 빌립보 옥중에서 저 많은 여종 귀신을 쫓아냈다가 점을 하지 못하다고 주인이 고발하게 되자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빌립보 옥중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한밤중에 빌립보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고 상처 치유를 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과정 중에 때로는 교통사고가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을 거고, 경제적 실패에서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상하시고 섭리하시는 여러분, 오늘 쭉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물인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사신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안다면요, 정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하는 거죠. 응?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여러분 목이 달아났습니다. 세례 요한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겨 너도 그러지 않아요. 야고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요? 더 잘나고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직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아직은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응? 사명이 남아요. 사명 끝나면 불러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는 사람들 생명이 하나님이 거기까지 넓이를 정하셨고 사명을 다 했구나.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성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중국 이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어린 시절에 드릴 헌금이 없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헌금 바구니에다가 드렸어. 자신을 드렸다 그래요. 그 서원대로 리빙스턴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는 일찍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편전쟁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준비를 중국 선교를 해서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적어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부름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주인이 저분이세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 리빙스턴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와요. 트로이죠. 트로이의 목말하는 성경에는 들어와라고 나오는데 터키지요. 이곳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할 때 성령이 No! 스톱. 여기서 하지 마. 건너가. 그래서 여러분 트로이에서 여러분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해서 그쪽에 가서 유럽의 전초기지를 삼고 네아폴리와 빌립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날 유럽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다음 바울의 전도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중국에서 선교하려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까? 왜 나를 막으시지? 그러나 주님의 뜻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계획했다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야. 주님, 어디서라도 제가 쓰일 곳이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나온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직접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 응답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응답하셔요. 내 응답을 다른 사람이 받고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선교사가 지금 아프리카는 이러이러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용기를 얻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고 그런 검은 대륙의 대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결정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려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머리카락 알아서 뭐 할 거요? 머리카락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 머리카락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얻는 이익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 이 영상 시대가 열렸어요. 저도 얼마 전에 네팔에 영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영상으로 제가 강의하면 그쪽에 있는 신학생들이 교실에서 다 듣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으라 그러면 손을 들고, 저들이 나에게 강의가 끝나면 다 신학생들이, 남녀 신학생들이 하트는 세계 공통어 같아요. 강의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트를 보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설교,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복음으로, 영상을 복음으로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운명도 결정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은 이삭을 줍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구출해내신 것,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의 사명이 다 맞춰지는 날, 우리를 영원하신 아버지 집, 상상도 못한 천국 맨션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 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날마다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